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나가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구축행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기록의 통로입니다. 아멘. 세 가지 통로로 우리 건강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같이 앉아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일주일에 한 번 매주 만나죠. 그죠? 우리 사자성어 가운데 우이독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이독경.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소기의 비밀기. 예. 아무리 가르치고 일러주어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말이죠. 소기에 뭐 경을 읽어줘봤자 소기에 대해서 성경책 열심히 읽어줘봤자 소가 알아들을 리가 없다는 말인데, 아무리 설명해주고 말해주고 보여주고 해도 도대체 웬만하면 알아먹을 만도 한데 알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는 듯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렇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게 이적이거든요. 그래서 늘 예수님 앞에 표적을 보여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도 보여주고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주셨잖아요.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셨고 오병이의 기적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행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모아서 모인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보내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병자가 회복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하는 모습을 보면 모이잖아요. 그래서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그런 무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설명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알지는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파수꾼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스겔서 33장 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적이 쳐들어왔을 때 뭘 잘 붓는데요? 나팔을 잘 불면 됩니다. 그게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근데 파수꾼이 잠들어서 적이 공격해 오는데도 나팔을 불지 않으면 아군의 피해, 생명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고요? 파수꾼이 져야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이 본문에 나와 있죠. 그런데 파수꾼이 나팔을 잘 불었어요. 경고의 나팔을 잘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방어를 못했어요. 그런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파수꾼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하여튼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파수꾼은 책임이 없습니다. 왜? 나팔을 정확하게 잘 불었기 때문에, 경고의 나팔을 정확하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이게 파수꾼의 역할이다. 에스겔에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내가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러면서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의 파수꾼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호와 장인이 열심히 주는 파수꾼, 그 책자 말고 하나님의 파수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을 계속 울려야 됩니다. 그럼 이제 계속 세상에 전쟁이 지금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의 예언대로 각처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 진행 중인데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 이건 팔레스타인이 바로 블레셋의 후예들입니다. 블레셋에서 나온 말이 팔레스타인. 여러분들이 열심히 듣고 있는 가자 지구는 블레셋의 방백 5도시 가운데
가사라는 지역이 있죠. 성경에. 그 지역입니다. 끊임없이 옛날부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얼마나 수많은 세월 동안 서로 태격했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래서 이 가자지구 물론 하마스 이런 세력들이 등장해서 계속 아랍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계속 지금까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주님 오셔야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계속 이스라엘 편을 들다 보니 또 팔레스타인 편 들고 이러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의 전쟁과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빨리 영적 통찰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튜브에 떠다니는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파수꾼이 해야 할 책임입니다. 저기 쳐들어오는가 아닌가 잘 헷갈려서 나팔 불 때 못 불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임세를 잘, 그래서 파수꾼은 졸거나 경계태세 근무 쓸 때 잠자면 책임을 파수꾼이 져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죠. 군인, 우리나라 북한이 하마스처럼 공격하면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처럼 저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들을 지금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겁니다. 한 번에 수천 발의 로켓포를 서울을 향해 쏘아버리면 서울에서 하늘에서 그 날아오는 로켓을 다 터뜨릴 수 있을까 이런 걱정과 염려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마스 뒤에는 이란이 지원해주고 이 하마스 본인이 들고 있는 로켓 중에 하나가 북한제라는 게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전쟁 발발지는 불을 보듯뿐 하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전쟁 중이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중이면 그 다음 제일 전쟁이 날 확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되겠어요. 우리나라 뿐입니다. 제일 우리나라는 지금 정전이잖아요. 휴전 중입니다. 휴전. 전쟁하다가 잠시 쉬고 있는데 지금 70년째 쉬니까 전쟁이 끝난 줄 아는데 끝난 게 아니잖아요. 휴전 중이지. 종전이 아니잖아요. 그런 제일 위험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에 더 많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데 알아듣지 못한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우리에게 물을 거기 때문에 파수꾼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 에스겔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8장 이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 지도자들과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논쟁을 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 논리로 이성으로 도저히 예수님을 이길 수 없으니까 그 다음 하는 태도가 어떠냐면 인신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말로 잘 했는데 좀 감정이 올라가고 이 마음이 좀 향하면 그 다음부터는 논리와 이성은 기록하고 없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감정 싸움이 되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그렇습니다. 이 지도자들 어떤 사람들의 당대 최고의 석학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인데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잖아요. 물론 일반 유대인 백성들도 있지만 예수님과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지식층들입니다.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인신공격하고 있는지 48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을 향해서 사마리아 사람이다. 귀신이 들렸다. 이런 말입니다. 완전히 인신공격이죠. 그럼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어떤 표현인지 아시죠? 제일 심한 욕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은 욕 중에 제일 심한 욕이 뭐예요? 욕을 안 들어봐서 잘 모르겠죠. 지금 이 당대의 최고의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주 인간에게는 하면 안 될 욕을 지금 하는 겁니다.
네가 사마리아 사람이다, 귀신 들렸다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도저히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는 건 완전히 개보다 못하게 여겼잖아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러니 얼마나 모욕적이고 이 무시하는 말을 하는 건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인신공격하고 또 귀신이 들렸다 하는 게 옳지 않느냐? 무슨 말이에요? 네가 지금 지정신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미쳤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미쳐서 지금 완전히 도저히,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앞에서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거짓말하고 이러면 너희들이 거짓의 아비 마귀를 따라 행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예수님 대놓고 유대인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해놓으니까 더 이상 이제 뭐 화가 머리 끝까지 오겠죠. 어디 갈릴리 나사렛 촌뜨기 출신이 우리한테 마귀의 자식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지금 화가 나서 더 이상 이제 이성으로는 말하지 않고 인신공격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4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다. 아무리 인신공격을 퍼부어도 예수님께서 전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이래야 됩니다. 같이 막 멱살 잡고 싸우면 죽도 먹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였어요? 같이 감정을 가지고 싸우니까 뭐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다 소용없어요. 다 막 욕하고 멱살 잡고 싸우는 거 보세요. 이성이 상실된 상태.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사마리아 사람이다, 미친 사람이라고 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정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답변합니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생각해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귀신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든. 공경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귀신 들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지금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미 끊임없이 비난하고 무시했죠. 그런데 이제 그게 다르니까 사마리아 사람, 미친 사람 취급하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듣고 있는 영적 분별력이 없는 일반 유대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해명을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는 해명 안 해도 이미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니까 다 알기 때문에 굳이 뭐 그거는 해명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귀신 들린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해명하는 겁니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계속해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위로부터 온 자다. 그 말을 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아버지를 공경합니다라는 표현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써서 주라는 호칭을 쓰죠. 하나님, 주라는 호칭을 쓰지 아버지라는 단어는 예수님 쓰신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네가 사마리아 사람이고 귀신 들렸다 하니까 확인시켜주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싸움을 하고 있는데 또 예수님께서 똑같은 대답을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좀 화나고 감정이 폭발하면 말이 막 하다 보면
막막나게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일관성있게 계속해서 똑같이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다. 위로부터 내려온 자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계속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분명하게 5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이것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항상 진실로 진실로라는 단어를 2번씩이나 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담아서 진실된 말만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을 하실 때는 항상 진실로 진실로를 2번씩이나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계속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말을 지키면 다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 말씀은 또 다른 말로 해석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육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 그리고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허락하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어떤 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시 반문하는 말씀이 52절, 53절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계속 말씀했는데 또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니까 그게 또 꽂혀가지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너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니까 도대체 너는 그러면 너는 너를 누구 하느냐 또 물어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는 말을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것만 예수님께 계속 반문하고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계속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거죠. 앞에 있는 말씀들을 잘 조합해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영생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도 계속 강조한 말씀인데 이미 지금 요한복음 8장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유대인들에게 이미 밝히셨습니다. 근데 지금 또 우리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또 물어보잖아요. 도대체 이 몇 번을 가르쳐주고 몇 번을 설명해주고 얼마나 많이 보여주어야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계속 못 알아듣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따라가야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은 전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서 예수님께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이미 다 죽은 선지자들보다 더 크냐 물어보는 거예요. 더 크냐, 더 대단한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더 대단한 사람은 있죠. 당연히 본인들이 자기들이 봤잖아요. 얼마나 대단한지. 아브라함이 못한 거, 선지자들이 못한 일 예수님께서 다 보여줬는데 또 더 크냐고 물어보면 얼마나 더 확인을 시켜줘야 되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향하여서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영광에. 더 크냐 물어보니까 여러분 더 큰 사람이 더 많은 영광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스스로 영광을 취하면 그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자기가 스스로 높다고 얘기하면 누가 높은 줄 알겠어요. 근데 권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높다고 인정해주면 그게 높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영광을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의 그 어떤 영광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영광을 주셨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확실한 대답이 됐어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셨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돌렸다는 말이죠. 그러니 아브라함보다 크겠어요? 작겠어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수많은 선지자들보다 크겠어요? 작겠어요? 더 이상 대답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내가 그들보다 작다 그러면 나도 똑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55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데 자신은 그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똑같이 거짓말쟁이다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고 말이죠. 자신은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너희들은 지금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100% 지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지키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바리새인 세계관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말을 예수님께 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세계관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 근데 자신들은 자신 있게 이 말을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지키고 살아가니까. 10번만 따지고 10번만 연구하지 하나님 말씀은 전혀 지키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주님은 나는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모두 다 지키고 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나도 너희와 똑같이 거짓말쟁이다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말을 더 강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거론한 아브라함 얘기를 예수님도 똑같이 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이제는 더 심각한 얘기까지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누구를 봤다고요? 예수님을 보고 기뻤다 이러니까 유대인들은 더 이상 이제 참지 못해서 분노 폭발하는 거죠. 네가 50도 못 되는데 아브라함을 봤다 하냐고. 2000년 그럼 2000살이 넘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그래서 미친 사람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브라함도 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아브라함이 계실 때도 자신이 존재해 계신 분 하나님으로 계셨더니 당연히 아브라함을 받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50도 못 되었다고 계속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따지니 이게 해결이 되겠어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분을 보고 기뻐했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거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확인했고
그렇게 믿었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이 아브라함에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잘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거론했다고 예수님께 나이를 들먹이는 거죠. 여러분, 희한하게 유대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비슷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시골에 가면 조금 아프하면 몇 살이냐고 먼저 물어봐요. 몇 살이면 알아서 뭐 할 건데 지금 싸우고 있다가 갑자기 나이를 물어봐. 뭐 본인이 불리하면 나이를 물어봐요. 처음부터 물어보지 그럼 왜 불리할 때 꼭 나이를 물어보냐고. 몇 살인지가 뭐가 그래 중요해요. 본인이 잘못했으면 미안하다 하면 되고, 본인이 잘했으면 미안하다 인사 받으면 되지. 거기서 왜 나이를 들먹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유대인들 똑같이 네가 50도 못 되었는데 나이도 어린데 아브라함을 내 때를 보고 기뻐했다 하니까 더 그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있었다고 대답하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돌을 들어 치료했죠. 분노 폭발했다는 말입니다.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상종할 인간이 아니다. 그냥 신성모독 했더니 바로, 여러분 신성모독죄는 적석에서 돌로 쳐 죽일 수 있습니다. 레위기 24장에 보면 하나님을 모독한 자는 돌로 쳐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로 치려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빠져나갔죠.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해 계신 분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고 또 영원히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전혀 납득하지도 이해하지도 전혀,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하면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또 열심히 설명을 해도 이해도 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이해할 수 없죠.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세상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 싸움을 하는 것이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유일하게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 그리고 영원히 존재해 계시는 분임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인을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 출석 잘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말을 지키는 게 뭐예요? 100%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에 늘 순종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